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인용하여 사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심각한 비그리스도교의 형태들을 근원을 점검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단들이라고 하는 비그리스도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파라고 주장하며 장로교, 개신교 안에 있는 교회들 속에 들어있는 비그리스도교적인 속성들 혹은 그들의 가르침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영지주의이며 신플라톤주의 그리고 스콜라 사상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상은 실제 현재 교회의 영역 안에서 교회의 나락의 경계선에 있고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 교회라 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들 단체를 두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교회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며 세상 사람들도 다 교회라고 인정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이 비교적 양태들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정수리 속에 자리 잡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비판적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때는 상당히 심각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노시스 즉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서 교회는 항상 이단적이고 배교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은 그거를 수술해주는 유일한 수단이 목사나 사도가 그거를 명확하게 지적해주는 것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적하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그것이 나쁜지 좋은지 판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에서 청교도 운동을 하면서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을 때 대륙으로부터 위험한 합리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유주의 합리주의 사상뿐만 아니라 알미니우스 사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자리 잡기 시작을 했고, 교회를 막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자유주의자이면서 자기들은 정통주의라고 속이고, 알미니우스이면서 자기들이 복음이 사실 진짜라고 말하면서 막 교회를 휩쓸고 다니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너무나 두렵고 떨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런 경계의 목소리가 쉬지 않고 끊어져 나와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사실 이런 주장들은 종교개혁 당시의 신학적 흐름을 짚어보는 것이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거 말고 그 위에 아주 교묘한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요. 마치 정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또 정상적인 단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이단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정상적일까? 너무너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봐도 무엇이 사랑인지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아주 짧은 문장이죠. 그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그분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 들으려고 했다가 듣지 못한 얘기를 들을 겁니다. 세계적인 팝 아스트가 있죠. 지금은 활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BTS입니다. K-팝의 선두자였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세계적인 젊은이들에게 그런 큰 감동을 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뭘까? 그래서 왜 그 사람이 그런 젊은이들에게 그 감흥과 감화를 줄 수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없는데 그들의 노래가 그냥 환상처럼 떠돌기 때문에 좀 막 흥이 있어서 재미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감흥한 건 아닐 것이다. 뭔가 내용이 있을 것이다 해서 노래 몇 곡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있어요. Love Myself. 대단한 노래입니다. Love Myself는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 가사가 과연 뭐길래 젊은이들이 여기에 감흥을 할까? 그 첫 소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뜬다. 어둠 속에 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낯설 때. 마주본다. 거울 속에 너.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뭘 생각할까요? 이게 시적인 언어이며 이게 음료를 섞어서 언어를, 메시지를 전파하면요, 감동이 와닿아요. 눈을 뜬다. 어두움 속에 나. 이게 그 BTS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애가 첫 소절을 이 말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평소문처럼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그 곡에 맞춰서 음률에 의해서 같이 듣게 되면 이게 감정으로 와닿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젊은 애들이 이 한 소절을 들을 때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어두움 속에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간단한 얘기예요. 미래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어둠 속에 빠져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심장 뛰는 소리, 낯설 때. 참 재밌잖아요. 이 노래의 표현이, 소절의 표현이. 심장 뛰는 소리가 낯선다는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한 번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그 눈뜬 나가 심장 소리가 내게 들려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음률로 얘기하면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마주본다 거울 속에 너.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일어나서 심장소리 나라는 사람을 의식하고 거울을 딱 들어봤더니 거기에 내가 아니고 누가 있어요? 난데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너. 이렇게 얘기해요. 겁먹은 눈빛. 왜 겁을 먹을까요? 세상 처음 사람을 본 거예요. 자기가 아닌 이상한 사람을 처음 본 겁니다. 눈을 뜨고. 해먹은 질문. 넌 누구니? 이 첫 소절이 이런 의미입니다. 젊은이들이 감동을 주지 않겠어요? 맞아.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노래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춤과 음률과 또는 위트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동작이. 그러니까 소리로 말하고 몸으로 몸짓으로 말하고
음률로 같이 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순식간에 그 가사에 빠져듭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뭡니까? Love myself.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사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젊은이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 겁니까?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는 그들을 깨우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크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교회 목사들은 과연 뭐 하고 있는가? 목사들은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산과 지금 죽음의 기로에 서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여러분에게 기초적인 복음을 가르친답시고 비판적 교육만 가르쳐 온 것이 아닌가, 그런 회개가 제 영혼 속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몸살도 났고요.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 고통이, 잠자리에 누우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뭘까? 그거를 쉬지 않고 고민해 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끝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하브를 알면 사랑의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무엇을 노래할까요? 팝 아티스트들과 같이 노래할까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나의 지성에는 이런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눈에 비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벽을 향하여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의 영혼은 지금 이단들과 투쟁하고 있는데도 그들 자신은 그 투쟁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투쟁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들은 지금 발이 하나밖에 없는 외발을 가지고 외주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들의 삶을 보면은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제 눈에 비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벽을 향하여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언어보다 실질적으로 이런 BTS가 노래했던 그런 감정적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시적인 언어보다 직접 그 자리에 서! 더 가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 이 길의 종점에서 너를 볼 수 없을 거야. 너희 한 발 앞에 허공을 내딛게 돼. 날개 없는 새가 되어 너 자신도 너를 찾을 수 없겠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감동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오늘까지 자신의 행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디를 지나왔는지, 그들은 험한 길을 오지 않았습니다. 실랑이가 우글거리는 삶과 죽음의 경각간에 있는 정글을 헤쳐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간섭하는 자 없는 길 아닌 광야를 가로질러 왔습니다. 목적지가 무엇인지 아무런 관심도 없이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삶이 끝나는 순간, 아, 여기가 아닌데 라고 후회할 때,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 사람의 슬픈 얼굴을 아무도 씻어줄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운명을 맞닥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외친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 지식 자랑이나 하고 있지 않았나, 내 신앙 자랑이나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굉장한 제 자신 안에서의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죄책감에 말이에요. 시달릴 때도 많습니다. 영혼의 고통을 맞닥뜨리는 인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걸어온 길과 맞닥뜨리는 종착역은 영생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에게 가해지는 영혼의 고통입니다. 영혼의 고통이라는 말은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적 고통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을 우리는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혼은 우리의 시간의 세계로 이해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세계에 속해 있는 이런 정신적 고통이라는 말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신적 고통은요, 심리적 고통입니다. 육체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팔이 부러져서 아프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 정신이 당하는 심리적 고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잘 알 겁니다. 우울? 제가 가끔 우울증이 자주 옵니다. 자주 와요. 그렇지만 그 우울증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방법은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지성에 새겨지고 의식되어지면 우울증은 사라집니다. 근데 이 우울, 불안, 스트레스, 사고 후에 나를 엄습하고 늘 나를 괴롭히는 트라우마 같은 것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내 정신의 혼란 속,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자아 정체성이 뭔가의 충돌로 말미암아 혼란을 경험하는 이 정신적 심리적 자아의 고통은 여러분들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심리적 고통이 직접 당한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겁니다. 아주 그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정서적 고통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아픔을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이죠. 여러분 지금 어린애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ADH 뭐라고 합니까? 주의력 결핍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걔를 다 쉽게 다스릴 수 있던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정서적 고통, 그리고 정서적으로 인한 그에게 다가오는 감정들, 그건 자기 자신이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없는 줄로 알고 계시죠? 잘 분석해 보면 그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뭔가에 나는 정서적으로 불안에 휩싸여 있고, 뭔가 부족함을 극복하지 못해서 뭔가에 내가 좀 채우려고 하자는 앙망하는 마음이 내 속에 살아있어서 그게 질병화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실감. 많은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죠.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외로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호련 단신으로 혼자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로움을, 그게 내 속에서 그 외로움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면 질병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견디기 매우 어려워요. 우울감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 우울감은 나를 감당할 수 없는 환경으로 치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존감의 부족, 불안 등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 감각을 느끼기 어려우실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느끼는 감각이기 때문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심리적인 고립. 다른 사람과 연결이 어려워질 때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잘 안 돼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더 많아졌어요.
우리 앞집 구조가 아파트 형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성냥갑처럼 만들어졌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사 간 지가 거의 한 일주일 다 돼 가는데 옆집이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얼굴을 맞닥뜨려 본 적도 없어요.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들어가니까 옆집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 사람이 옆문을 열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 그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두들기가 겁나요. 누가 사는지도.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지 않은 겁니다. 자기 자신만이 고립된 상태가 있다고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데 혼자 동굴 속이라든가 혼자 광야 같은데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두려워서 못 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를 해칠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야생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거기에 탁 놓이면은 두렵습니다. 영원히 당하는 고통이에요. 사람은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뭔가 누구와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존재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고립을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고립당하면 그 영혼은 괴로웠어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고통은 종족 어떤 결론을 이르게 되냐면 내가 지금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은지 그게 뭔지 아세요? 동물화로 가버려요. 영혼은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려고 하는 동물화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 상태가 돼버려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살인해야 돼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사람이 동물화가 돼버리면. 사람을 물어뜯고 해코지하고 미워한 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영혼의 고통이에요. 육체적으로 병들어 고통당하고 괴롭고 아픈 거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이걸 보고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은 존재한다. 있다. 없다고 말하는 물리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 과학자들, 진화론자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거 있다고 말하는 교회 목사들이나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반론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런 거짓되고 왜곡된 정신 속에서 지금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정서 중심에서 지성 시스템에서 드러내는 오류가 곧 영혼의 고통입니다. 정말로 그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정신 속의 지성이 오류를 드러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거짓되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오류를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오류를 만들어내고 있으면서도 그게 오류인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진짜라고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을 교정시켜 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에게 영혼에게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이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주고 데이터를 집어넣으셔서 그 데이터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참. 왜? 원래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왔던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사고의 토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토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더니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제 경험이니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그런 얘기다라고 여러분 지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고민하니까 제가 꿈을 꿨어요. 이것도 질병입니다. 질병 중에 하나예요. 내가 깊이 고민하면은 그것이 막 현실로 드러납니다. 그게. 비몽사몽입니다. 꿈을 꿨어요. 시골 저희 집이 등장했고, 근데 그 집에 누가 사느냐면요. 중학생 하나하고 나이가 어린 소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소녀가 하나, 둘이 살아요. 부모는 없고. 동생은 아직 어려서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이 꿈속에서 나 본 거예요. 오빠는 학교에 수업을 마치고
관심이 뭐겠습니까?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친구들은 여기저기 해차례하고 이것도 만져보고 이것 놀고 저것도 놀고 천천히 집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걸어갑니다. 근데 먼 곳에서요 먹구름이 몰려오더니요 소나기를 확 내리칩니다. 소나기를 내리쳐도 얘에게 급한 건 뭐죠? 소나기엔 관심이 좀 덜하죠. 누가 더 관심이 있겠습니까? 동생이에요. 집에 있는 동생. 그래서 소나기 맞으면서 갑니다. 또 심하게 오니까 이 옆에 있는 오두막에 들어가서 소나기 좀 피할까. 그래서 잠시 피하다가 피하고 있으니까 그 주위에 어린애들이 다른 애들이 와서 같이 피하고 놀고 있는데요. 놀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조금 사그라드니까 아직 멈추지도 않는데 뛰쳐나가서 집을 향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 홀로 남아있는 어린 동생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동네 어귀를 막 돌아서는데요. 도로가 옆에 아직 어린애들이 놀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놀던 흙 밑에 길 옆에 놀던 흔적이 남아있는데 소나기가 와가지고 그거를 사정없이 때려서 쓸어 없애버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흉터를 내놨어요. 애들이 노는 모습을 그대로 놔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에 제 기분이 그러는 거예요. 잔인한 소나기가 이것마저 애들이 노는 것마저 아름답게 꾸미는 거를 질투하는구나. 제가 그런 말을 해요. 꿈에. 애들이 노는 걸 아름답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정없이 훑어서 없애버리더니 대문 집 앞에 대문에 딱 들어서니까 첫 번째 나무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아직 작습니다. 옆에 대추나무가 하나 있어요. 마치 저희 시골집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놀았던 것이 그 시골집 대추나무 밑에 여기가 반반하고 좋습니다. 흙장난하고 돌 손바닥만한 돌멩이 갖다 놓고 이리도 쏴보고 저리도 쏴보고 오늘 이렇게 쏴보고 내일 아침은 저렇게 쏴보고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거를 봤어요. 돌멩이를 이리 놓고 저리 놓고 거기에서 놀았던 그 흔적이 반질반질하게 흔적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나지 않은 상태로.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죠. 고개를 돌려서 마루 위에 방문 안에서 방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배가요. 배를 깔고 엎드려서 무릎 꿇고 두 발로 팔딱거리는 거 있잖아요. 발로 이렇게 하는 거. 발을 움직이면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이렇게 탁 보고 있는 거예요. 배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평온한 거 있죠. 천사예요. 이렇게 평온함. 그동안 그 억압되었고 억눌렸던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동생이 평온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빠가 집에 홀로 남아있는 동생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친구와 어울리다가 아주 늦게 돌아오거나 아니면 친구 집에 따라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동생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아직 밥도 해 먹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때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꿈에서도. 얘가 말이에요. 내가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를까?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얘가 안 돌아올 수도 있을 텐데 안 된다는 오빠가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를 이 생각을 할 텐데 아무런 생각이 없이요. 평온하게 그제 발을 우아래로 흔들면서 다리를 흔들면서 그 스탠드 불빛 아래서 책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으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모습이 말이에요. 사랑이 이거다.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말은 아하브라고 그랬어요. 아하브는 알렙, 해, 베이트라는 뜻인데 아하브는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부예요.
아버지를 보고 히브리어로 아브라 그래요. 아브는 알렙 그다음에 베이트예요. 아하브는 알렙과 베이트 사이에 해 생명이 들어있고 집이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꿈꾼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집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죠? 근데 누가 필요하죠? 보호자 아버지가 필요하잖아요. 아버지 집도 있고 딸도 있는데 생명이 없으면, 그를 지키고 보호하지는 생명이 없다면 걔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거기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아부가 아버지를 의미하고 또 하나님도 의미합니다. 두 철자 사이에 생명을 의미하는 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알렙 베이트 사이에 해를 넣은 겁니다. 이는 아버지의 생명을 의미하고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브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다.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하브예요. 위에서 BTS가 노래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관한 얘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같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 종일 집에 놀다가 집안에 홀로 불빛 앞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집안으로 오빠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하브였던 거예요. 이것이. 남녀 한 쌍의 부부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생명이 서로에게 연합되어 하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눠줬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요즘 세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성격이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도장 찍고 이혼하고 갈라서고 재산 분할하고. 이게 뭐 흔하잖아요. 지금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BTS가 말하는 그런 사랑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각각의 생명이 서로 연합되어 하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는 외로운데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미 나 자신을 그에게 다 넘겨준 상태,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니면 그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곧 사랑은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 안에 예수가 거하시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사랑이 아버지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둘이 하나가 되신 거. 삼위일체라고 말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성경은 늘 말해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고. 하나가 사랑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렙이라는 말은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원래가 철자가 가장 최고 가장 머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알렙 다음에 베이트가 나오는데 베이트는 집인데요. 알렙 베이트 사이에 생명을 집어넣는 것은 다 의도가 있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하브라고 하고 이 단어를 그냥 만들어 놓고 아하브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초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 상형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들이 아하브라는 말을 써놓고 이걸 뭐라고 이해를 할까? 오늘처럼 사랑이라고 이해를 안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렙 사이의 집에 거기에 사랑이 있다 그러면 그 집 안에 사랑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평온한 기쁨, 안식 이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어린아이가 집 안에 있는데 여기 오빠가 들어오니까 생명이 움들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자기 일이라고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모두 내어주는 것. 그 사람으로 자기 일을 하도록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나를 다 내어주는 겁니다. 다 내어주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라크라고 그랬죠. 축복을 바라크라고 그래요. 바라크라 말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이 일하려고 했을 때는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하시게 되면은 그 일은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있을까요? 묻는 게 이상하지요. 그 실패, 성공 얘기를 나누면은 여러분들은 꼭 가치를 따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 뭐 좋은 건 성공, 뭐 나쁜 거는 실패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성공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보기에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신을 모두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자기 일을 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것. 곧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물리학자들이 흔히 쓰는 말 엔탱클이라고 그러죠. 얽힘이라고 해요. 서로 얽혀 있어요. 얽혀 있어요. 떨어져도 같이 있어요. 비국소적이에요. 떨어져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떨어져 있지만은 그분에게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주 정거장에 있든지 하나는 여기 우주 조종하는 이 땅에 있든지 말이에요. 거리에 상관없습니다. 안드로메다에 가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몇십억 광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여기 계시든지 하나님이 저 먼 세계에 계신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십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얽힘이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는 얽힘이 아니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해하는 관념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죠? 우리의 이해관념이.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 보면은 세상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 세계는. 그래서 생명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야 세상에 산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보는 곳에 숨기시려고 여러분 노력 한번 해보세요. 저 지하 땅속 깊은 곳에 지구의 중심 곳에 있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하나님 안 계실까요? 그곳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주님과 나는 얽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직 얽혀 있지 않다는 얘기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얽혀 있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얽혀 있습니다. 근데 그 얽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느끼고 감각하고 지각할 때까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과 나는 얽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뜻하시면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얽혀 있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 자주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무엇으로 주님과 나는 얽혀 있어야 할까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복음으로 내가 정체성이 만들어지면은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6절 9절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보시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거 뭔 말이에요? 뭘 하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또한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야 라고 고백이 되나요? 안 되죠. 내 속에서는 나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괴로움과 아픔과 그 쓰라린 그런 시련들이 내 속에서 살아서 막 요동치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있지 않나요? 그 시련들이. 미움, 원망, 시기, 질투, 탐욕이 내 속에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나요? 뭔가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불안이 여러분들을 지금 엄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주님이 사나 죽으나 주님이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삶을 가지고 무엇이 나를 좀 지배하고 있을까요? 내 타락된 거짓된 거짓이 아직까지 나를 지배해서 뭔가 욕구를 드러내고 나로 하여금 뭔가 만족을 드러내려고 계속해서 솟구치고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들 주관하는 것이 말이에요. 내가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 지식 속에 불안, 위험, 거짓 이런 것들이 나를 막 사로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러나 주님과 하나된, 복음으로 하나된 얽혀있는 내가 사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내 안에서 삶의 모든 것은 그 삶의 가치는 누가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거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이거는 수없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교회는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뜻을 다 이루어준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가 뜻을, 그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욕망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욕망이, 욕구가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늘 그래요. 그러면은 정말로 모를까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그 주님의 정체가 같이 계신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짓되고 그 위선된 더러운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억누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내게 평강을 주고 나를 하여금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 어린 소녀가 말이에요. 오빠가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그 저녁에 되니까 그 스탠드 불빛 앞에서 책 보고 말이에요. 책 보고 다리를 흔들면서 평안히 있을 수가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오빠가 언제 오나 이렇게 하루를 쳐다봐야 되는데 말이에요. 오빠가 오든지 안 오든지 신경 안 쓰고 말이에요. 그걸 다리 흔들면서 재밌게 누워있는 모습이 제 영혼 속에서요. 맞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안 오실 수 없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 수가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나한테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사로잡아지지 않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뭡니까? 거짓된 나가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복음은 그런 의심을 조금도 안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의미를 많이 목격하고요.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제가 몰라서 제가 보는 관념 때문에 잘못 본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항상 통곡할 때마다. 왜 이렇게 가르칠까?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데 하면서도 내가 아직 지식이 없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저를 위로했어요, 스스로. 그렇지만은 너무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서 항상 마음속에는 슬퍼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한번 보세요. 항상 주님 안에서 나를 찾으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요 그 주님 안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거짓되고 타락된 나가 그 생명 안에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한 뒤에 이게 이 거짓된 것이 얼마나 잔인한가. 끈질기구나. 이걸 놓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언제가 놓을까? 알고 봤더니요. 성경을 계속 읽고서 느끼는 게 죽는 날 그거를 놓을 수 있는 거랍니다. 내 삶 속에서는 계속 그것과 싸워요. 그래서 청교도에 유명한 청교도 황태자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유명한 교수와 같은 사람이죠. 존 오웬입니다. 그분이 쓴 내 속에 들이는 죄와 싸움이라는 이런 책을 3권이나 됐는데 그걸 사서 읽어봤어요. 아무 도움도 안 돼요. 나는 죽는 날까지 나는 살아있어요. 타락되고 거짓된 나가. 여러분 이 욕망을 절대 벗겨내지 못하더라고요.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죽는 날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한지 아세요? 무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누가? 세상이 여러분들을 괴롭혀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불신자 만드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을 불신자 만들고 타락의 길로 끌고 가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었습니다. 그 자아, 최초의 여러분의 문을 열었던 자아. 그거는 죽는 날까지 살아서 자기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되고 나에게 좋은 것은 신앙의 열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 것이다. 삶의 좋은 결과는 신앙의 질적 성장의 우월성에 있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서 좋은 모습을 드러내고 내가 사업을 했더니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좀 내 자녀들이 뭔가 좋은 학교를 가고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잘 믿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뭔가 높은 주의라기보다는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여러분 속에 가득 들어있지 않아요?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떤 줄 아세요? 그냥 낙담이 와요. 절망이 오고. 뭔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뭔가 내가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쓰라린 아픔이 가슴 속에서 막 나를 후벼냅니다. 살 수가 없어요. 미국의 거진 목사가 한국에 와서 큰 돈을 벌어갔습니다. 그의 저서가 잘 되는 나라는 책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조엘 오스틴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 목사를 불러서 세미나를 열고 부흥회를 했는데요. 항공기에서부터 책 숙박비, 왕복 항공기 숙박비를 다 줬어요. 다 주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세미나 기간 동안에 들어온 헌금뿐만 아니라 별도의 수익까지 합해서 1억을 줬어요. 한국 교회가 몇 개 됩니다. 그 사람이 한국을 뭐 한 30번 왔다 갔는데요. 30번 오면 얼마나 벌어갔어요? 한 번에 1억 벌어가면은. 외국 목사들이요. 한국 성도들을 봉으로 알아요. 책 하나 잘 써가지고요. 저 책이 유명하게 이름이 날면은 한국에서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면은 아주 그냥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아요. 저는요, 한동안 참 어리석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대단한 책이다. 그랬어요. 한동안 읽을 때는. 이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이게 마귀 중에 마귀예요.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성도들하고. 알고 보니까 성도들 마귀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요, 한국 와가지고 얼마나 돈 많이 벌어간 줄 아세요? 저택 샀을 거예요, 빌딩. 한국 성도들은요, 봉이에요, 봉. 제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파고 들어온지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비판적으로 생각돼요. 저는 그걸 하기 싫어해요.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는? 정말로 BTS가 노래하는 그런 노래 같은 그 음료를 입는 그런 설교를 저는 좋아해요, 원래. 원래 그런 설교를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칼빈 선생이 교회에서 왜 그런 설교를 했는지, 왜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깨닫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 교회에 들어오는 사상적 악령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사상적 악령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사냥하려고 얼마나 위협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단어 하나가 이단 만들어요. 단어 하나가. 토시 하나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 되려고 하는 신자들로 인하여 신자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잘 되려고 해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하고 뭔가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냥 기도를 했더니 혀가 꼬부러지고 막 방언이 튀어나오고 말이에요. 막 기도했더니 병든 환자가 낫고 말이에요. 이걸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교회는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삶이 뭡니까? 왜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며 물 위를 걸어가는 일을, 이 엄청난 사건,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사건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틀리는데, 아닌데. 주님이 하시는 것은 다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건데 말이에요. 막 기도해서 병도 나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요. 그 말씀의 능력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과의 얽힘 상태가 아주 그냥 100% 아니 100% 안 가라도 80% 50% 이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이적은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어지게 돼 있고 병도 고쳐지게 돼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경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보고 세상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보고 세상이 너희를 두려워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우리에는 구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확고한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에게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네? 우와,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사실 무섭다고 표현은 않지만
부러워하고 존경스러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님 일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하겠죠. 사실은 그 영혼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곧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하나로 얽혀 있는 상태인데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첩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리학 언어를 내가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말들을 쓰면 그냥 쉽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주님과 내가 얽혀져 있는 상태에서, 주님과 내가 얽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 온전한 정신과 사고와 진리가 나에게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모습이, 진리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기적입니다. 말씀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닌가요? 저는 기독교를 이해하는 교리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서 두 권의 책을 늘 참고를 합니다. 그 두 권의 책의 책 내용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 권의 1권 1장이 그 신앙의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1권 1장입니다. 그래서 선언하기를 피조물,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와 안위.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책에 대해서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찬양을 당신께 올립니다. 올리기를 원하나이다. 하오나 그것을 원하는 이 인간은 당신의 한 줌 피조물에 불과하며, 피조물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이라는 게 뭘까? 피조물은 모든 것을 그 창조자로부터 받아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걸 최고의 단계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단계. 하나님을 향해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지금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인격체를 만드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최고인데요. 주님은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주기도문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것을 가볍게 우리는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타락된 지식으로 그걸 이해해 오지 않았나요? 피조물입니다. 죽을 몸을 이끌고 다니는 자, 곧 자기의 죄악의 증거를 지니고 다니는 자이오니 이 증거를 인간이 지니고 다니는 것은 당신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럼에도 당신의 한 줌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이 피조물이 당신께 찬양을 올리나요? 이 고백이 한 줄 가볍게 들리는 것 같지만 뭔가를 알고 나니까요. 이게 엄청난 노래예요. 이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그 AI가,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로봇이 여러분을 향해서 사람이시여 인간이시여 영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합니까? 지금 그 피조물이 그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어거스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음받은 존재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다는 이 노래입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한 줄 싹 지나가는 이야기지만은 이 고백력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 찬양을 돌립니다 말하잖아요. 이야, 그런 햇소리 같은 거 그만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가면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웃기는 얘기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진실하게 우러나오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영혼의 소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바로 이걸 고백했어요. 죽음을 지금 끌고 돌아다니는 죄악의 증거를 지니고 다니는 자, 이 피조물이 당신께 찬양을 올리려 하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해요. 뭘 말하죠? 자기가 좀 찬양을 돌렸는데 이 찬양을 돌리는 것을 누가 했다고요? 당신이 했다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사람이야? 아니면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대단하다. 이게 한 줄이지만 말이에요. 사람들은 가볍게 지나갈 거예요. 한 줄이 우리에게 주는 이 충격적인 대화는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언어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혼을 닮은 사람이 쏟아내는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다 하려니까 그렇네요. 두 번째 책은 뭐냐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입니다. 1권 1장 2장이에요. 1장보다 2장이 더 유명하죠. 1권의 1장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2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나는 이 두 사람의 책의 첫 서문, 제 1장에 말한 서문이 제 신앙의 기본이 됐어요.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지식이 내 안에 기초가 돼야 돼. 이게 수많은 개혁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언급합니다. 자꾸 언급을 해요. 언급하는 얘기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은 스콜라주의자인지 스토아 학파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인지 이해를 하기는 했어요. 뭘로 이해했습니까? 자기 거짓된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제가 만약에 유명한 학교를 나오고 유명한 목사가 돼서 이런 글을 쓴다면은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저는 못 씁니다. 써요. 최고의 역작이에요. 인간이 다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역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얘기를 논할 수 있는 사람. 누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을 찬양해서 참 죄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너무나 훌륭한 언어를 쏟아냈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말해요. 이렇게 하게 한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라는 말을 자기 뜻대로 해석합니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일해 주시고 나는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극히 정당하고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적용되거나 안 되거나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존재하게 했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가진 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낳은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하브. 이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이 피조물 안에 들어왔다. 저는 2004년에는 우리 교회는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고백한 말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확증하듯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한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